아멘. 찬양을 듣고 있으니까 나는 오늘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절인가 착각을 했어요. 자, 우리 또 한 번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건강합니다. 예수님처럼 건강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예수님처럼 건강하십시오. 우리 축복. 믿음을 실어서 하세요. 믿음을.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피해야 할 3가지 유형의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근데 첫 번째 사람이 항상 피해자처럼 말하는 사람. 항상 피해자처럼 말하는 사람이라. 어떤 일이든지 자기 잘못은 없고 남 탓하고 세상 탓하는 사람. 둘째는 내가 가진 것을 깎아내리는 사람. 칭찬은 없고 잘 되면 시기하고 안 되면 비웃는 사람. 셋째는 말은 많지만 책임이 없는 사람. 좋은 말은 하는데 실행이 없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피해라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저는 신학대학을 다닐 때 그 교수님들이 했던 말이 잘 안 잊혀집니다. 이제 신학생들이 목회자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오래된 거죠. 이제 그때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도 저희들이 나이가 제일 어린 나이였고 대부분 뭐 40대, 50대 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 교수님들이 꼭 그래요.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라. 그런 말씀을 꼭 약속한 것처럼 오셔서 꼭 그렇게 했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라. 사람인데 짐승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아니고. 응? 그래서 이 사람다운 사람. 목회는 어떻게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그래서 인간미가 있고 상식이 통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라. 그 말씀이겠죠. 요즘 뉴스를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격해서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렇게 먼저 전쟁을 일으켰을까?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란이 핵 농축 문제 때문이라 그래요. 이란의 핵 농축 문제.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 농축하는 걸 반대하는 거고 이란은 우리는 핵폭탄을 만드는 것을 원치 않는다. 전력 생산용으로 핵 농축만 하겠다. 핵폭탄 만들지 않겠다. 근데 이것을 이제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어떻게 보면 본인들은 핵을 가지고 있고 또 못 만들게 하고. 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아무튼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전쟁으로 중요한 것은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는 무서운 욕심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까지 그냥 죽일 정도의 욕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전쟁에는. 여러분 왜 싸웁니까? 싸움에도 욕심이 들어있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 21장에 예언하신 이 말세의 징조들을 더 주의 깊게 묵상해야 됩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난리의 소문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있고 전염병이 많아질 것이며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여서 미혹이 역사해. 이단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환경 오염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있고 바다에 오염이 있고 산불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이 요한계시록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종말에 대한 이 말씀은 지금 시대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몇백 년 전에 기록된 게 아닙니다. 1세기 당시에 기록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지금 이 종말이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와 이것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며 강림 이후에 뭐예요? 천년왕국.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어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시고 그 이후에 영원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은 누구하고 수요일 저녁에 했죠. 거짓은 누구하고 짝하는 거예요? 마귀하고 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자기가 그런 건데 결국은 속에는 거짓이 역사하는 이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말하고 미혹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때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실행하는 지식이어야 돼요. 이론적 지식이 아니고 실행하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한번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지혜가 나쁜 게 아닙니다. 용맹이 나쁜 게 아니에요. 부함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죄가 아니에요. 지혜나 용맹이나 부함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지혜를 말하고 자기의 용맹을 말하고 자기의 부함을 막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은 여호와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명철한 자는 어떤 자냐? 자, 여기 봐요. 명철한 자는 어떤 자냐? 어떤 자예요? 여호와를 아는 자가 명철한 거예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녀다분,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행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여호와를 아는 자고 명철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행하시면서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주기도송을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천국에는. 그런데 아직 이 땅에는, 아직 우리의 심령에는, 우리의 가정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좀 순서를 바꾸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순서를 좀 바꿨는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나라의 보좌의 기초는 시편 97편에 보면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기초, 기둥, 그걸 세우는 게 뭐냐면 의와 공평,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 나라는 의와 정의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인 거예요. 다니엘서도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부는 멸망하고 세워져요. 흥망했다가 다시 망합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그러잖아요. 그 다니엘서에 보면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 여기 보여, 여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할 때 이게 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면 탁 꺾여요.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지 않기를 좀 바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설교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설교의 한 부분이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해서 마음을 다하고 나의 가장 귀한 가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으로 화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설교가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찬송 속에도 마음을 드려야 되고.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오사님이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뭐 그랬어요. 근데 이게 찬양을 할 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자 보세요. 신실하신 나의 주, 그런데 신실하신 나의 주가 입에서만 돌아요. 입에서만. 신실하신 하나님, 이 안에서만 말을 해. 마음으로 안 와. 신실하신 하나님 입에서 나오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이 감정, 이 혼에, 이 마음에 영향을 미쳐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베푸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하고 감사해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은 온전한 찬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다가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다가 망하고, 헬라 제국이 일어났다가 망하고, 로마 제국이 일어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뜨인 돌이 와서 이 우상을 전부 부숴뜨립니다. 그리고 이 뜨인 돌이 흩어진 돌이
나라를 이루는데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예요. 왜 영원한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세운 그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예요. 의가 있기 때문에,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정부는 아무리 공의를 추구하고 의를 추구해도 불의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듯이 어떤 때가 되어지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봐도 그러잖아요. 왕들이 막 이러면서 내부적으로 해서 망하기도 하고 외침을 당해서도 망하기도 하고, 이 세상의 정부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영원하고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만이 아니에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기업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순간은 불의에도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무너집니다. 의롭지 못하면, 공의 위에 세워지지 못하면 무너져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도 보세요. 서잖아요. 불의가 드러나잖아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의롭지 못한 것은, 제가 설교에서 자연의 섭리 그래가지고 썩은 과일이 알아서 떨어지듯이 내버려도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사람은 굳이 대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썩은 과일은 바람 불고 그러면 다 뚝뚝 떨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굳이 그럴 필요, 물론 기도하고 바른 말을 하고 권면하고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다 떨어질 때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럽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 헤세드. 이건 뭐냐면 언약적 사랑이에요. 언약적 사랑. 이게 좀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면 핏줄로 맺어진 사랑이에요. 핏줄로. 비유적으로 말을 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되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얼마만큼 사랑해? 말하지 마.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내 새끼 그러잖아요. 막 내 새끼야. 이건 왜냐면 핏줄로 똑같이 눈 달렸고 코 달렸고 이 달렸고 웃고 그러는데도 왜 그렇게 내 손주는 예쁘고 내 새끼는 예쁘고 그런지 몰라요. 이거 왜 그러냐면 핏줄로 맺어진, 이게 언약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랑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베풀고 주기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분명히 사랑에는 주고 또 주고 희생하고 또 희생하는 헌신적인 면이 있지만 무작정 그렇게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매를 드는 사랑입니다. 채찍질을 하는 사랑이에요. 참 아들은 징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징계하시고 매를 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모도 자식에게 사기꾼이 되어서라도 돈을 많이 벌어라. 절대 세상에서는 치지 말고 싸워가지고 기어이 네 욕심을 챙겨라.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내 백성인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이 뭡니까?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말을 해요. 제가 초창기 때 목회할 때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들어갔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와, 마을에서 막 뭐 싸움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싸움하는 소리가 막 목소리가 크고. 그래서 누가 이렇게 싸운가 하고 제가 가봤더니, 우리 교회에 제일 그 신앙의 연조가 깊은 그 중직자 그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마을 사람하고 대판 싸운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럼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분은 그 마을에서 싸움꾼이에요, 싸움꾼. 조금만 자기하고 안 맞으면 싸워버려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딱 막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자기 의견이 다르면 싸운다니까. 그래서 전도의 문을 막 참 오래 걸렸어요, 그 시간이. 여러분, 이분이 왜 싸울까요? 여러분들은 안 싸워서 잘 모르죠. 아무도 안 싸워가지고. 나는 싸움이란 단어를 몰라. 그래서, 그러죠. 왜 싸울까? 이제, 왜 싸울까요? 그치. 이제 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맞는 말인데, 제 생각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몰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하나님의 기업과 유업을 내가 받을 자인 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만 다녔지, 직분이 뭐 이렇게 올라갔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죠.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하고 1살, 2살 먹은 애가 막 싸운다고 해보세요. 우리 박수민 권사님이 앞에 있으게 할 때, 박수민 권사님이 그러지 않을 뿐이니까. 만약에 박수민 권사님이 왔는데 얘기 조금 말한다고 막 1살 먹은 얘기하고 막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세상 사람하고 우리는 신분이 달라졌잖아요. 달라졌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아저씨예요? 하나님 아저씨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인 것을 안다면, 물론 힘들게 할 때 마음이 괴롭고 또 마음에서 볼볼 그런 마음도 있죠. 그러나 내가 누구지?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안 해요.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듯, 아니 사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어느 부분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나를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실감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현실, 환경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나 지금 몸이 아픈데 하나님 나 안 사랑.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려고 해. 그러니까 안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느낌상. 그런데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진짜 속된 말로 미쳐가지고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를 믿어 감옥에 갇히면서도 찬송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사도 바울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 믿음의 형제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고 사랑을 알아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대한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내가 이웃에게 대하는 이 태도가 내가 이웃에게 내가 100이 만점이라고 합시다. 100 숫자적으로 해봐야 조금 더 100인데 나는 10 정도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10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있으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말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한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잠깐 말을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줄 때에 이 새 계명을 줄 때에 그 앞에 말씀을 봐보세요. 그 어떤 배경에서 나오냐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를 믿으면 계명이 필요 없고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율법은 의롭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루지 못한 육신이 연약하여 이룰 수 없었던 율법을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죄값을 치르시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영으로 그전에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율법은 의롭지만 율법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알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뭐예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죄만 정한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새로운 의인을 만드셔서 새로운 피조물은 의인을 만드는 거거든요. 의인을 만드셔서 의를 행하는, 다시 말하면 율법을 행하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를 행하는 자로
살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한 거. 율법은 뭐예요? 율법의 마침은 의입니다. 의. 그래서 요한 1서 3장에는 한 차원 더 나아갑니다.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보세요. 자, 요한 1서 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요? 무릇 의를 행하는 자나 의를 행하지 않는 자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나누어져 있지만요 같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사랑을 할 때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의를 행하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여기서 뭐 영이 구원받고 막 이런 것들 있지만 여러분 봐보세요. 가인을 예를 들잖아요. 가인은 왜 그 아우 동생을 사랑해야 돼? 아벨을 사랑해야 돼? 죽였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의 지배를 받아서. 살인이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살인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가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악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냐 안 하냐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자기를 죽이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래.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은 알았거든.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해요. 왜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거든. 요한복음 8장 여러분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들여댑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공의로운 판단을 하라고 그렇게 공의롭게 처분해달라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뭐를 말했어요? 공의를 말했습니다. 왜?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죄가 있다면 돌로 치라 그랬으니까 공의를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리고 땅에 글을 썼습니다. 그 땅에 글을 쓴 내용은 무언가를 모르지만 거기에 돌을 들고 왔던 모든 사람이 다 돌을 들고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인이 둘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공의로만 대하신다면 모든 인간은 살아남을 인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의로운 잣대로 대한다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표현으로 하면 진짜 공의로만 심판한다면 바로바로 직사합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만 우리를 대하시지 않고 뭘로 대해요? 사랑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대한 거죠. 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여인에게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았던, 사랑을 받았던 이 여인에게 거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너 죄 그냥 가는 마다 짚었지? 너 내가 지금 살려줄 테니까 또 가서 막 죄 짓고 살아? 그게 아니에요. 가서 이제 용서받았으니 가서 죄 짓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공의로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실까요? 그것은 첫째,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고 딸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의로만 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죄에서 온전히 돌아서서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죄와 싸우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자로 사용하시고 그렇게 같이 협력하여 동역하시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 얼마 전에 우리 중보팀에서가 제가 봤는데 하는 것 같았는데요. 보면 가사가 참 좋아요.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요정 속에 함께 하시네. 이 가사가 참 너무 좋더라고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러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망 이루리. 한 번만 더.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가시니 아멘.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
표적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고요. 우리에게는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아직 우리는 다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며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주의 진실한 자녀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곳곳에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세지말이 다가왔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됩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비록 버겁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복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심한수 집사님 특송 있겠습니다.